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 지진과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포와 불안과 질병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끝나는 것 같은 위기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지만은 모든 위기를 비껴가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조용한 아침을 맞게 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만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초조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나오니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라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자유와 거룩한 믿음과 열정과 건강을 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중단이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때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겠습니다마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자기 자신이 목적이요 생의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소서. 얼마간의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만을 믿고 사는 신실한 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방송과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 감화가 있어서 다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거부하든가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 시간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같이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 성실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 혼란과 이 무질서 그리고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온 국민이 바로 식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가운데서 그 어느 때라도 속이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진실과 의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며 말세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조금씩 문을 여는 듯하나 그 본심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소속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데올로기를 활짝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유하는 가운데서 온 세계가 그러하듯이 밝은 마음으로 진리 안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다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굶주린 자에게 그리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오늘은 11절로부터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봅니다. 11절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로 3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다리아의 아들인 미가야,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과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아볼레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그다야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이 함께 앉는지라. 미가가 만국의 책에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조곤 셀라야와 선다 느다야의 아들 여호야들을 바둑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방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둑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에게 가매 그들이 바둑에게 이르되 앉아서 그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둑이 귀에 낭독하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구원하는 나를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전커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모든 말씀을 내게 불기로 내가 먹을 책에 기록하였노라.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르메야와 함께 숨고 너희는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들에 들어가서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그 왕 곁에 선 모든 방의 귀에 낭독하니 매는 구원이라. 그때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에는 불과 화로가 있었더라. 여호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되어 화로에 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여 예рем과 드라야와 그바리아의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모든 아들 여호와들과 스마야의 아들 외가 그들에게 셀리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웠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부름의 예레미야의 부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바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불사르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한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 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에게 정령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우르마리에 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가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다윗의 위에 앉은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지체는 버림에 없어지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라. 또 내가 그 자손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 마리를 취하여 느리야의 아들 이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외에도 같은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금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가감없이 계속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은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 전의 매개체가 됨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기록한 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어느 상당한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적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과 공포에 쫓긴 난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이는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했더라면 역사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로 그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망하리라가 아닙니다. 바로 읽어야 됩니다. 망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런 거로 회개하라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망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숙명론적 예언이 아닙니다. 복음적 예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망하리라고 지금 이대로는 망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변수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망하리라고 하는 마지막 첩의 말씀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을 취소하시고 구원의 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에 아주 그저 당장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라, 이 말씀하게 돼요. 결국은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고 우리 자신들의 심령적 상태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면 망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죄가 더 큰 것이옵시다. 자, 이런 한 가닥 희망이 있은 때에 바룩이 이 말씀을 방백들,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방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었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저들부터 먼저 회개를 시작했으면 좋은데 그리 않고요.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쭉 읽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왕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회개해야 한대.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심판의 말씀 들으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레미야의 생각이거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은 이대로 될 것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이것은 미래적인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써서 결정적 미래라는 것이에요. 결정적 미래에 대한 오늘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망하는 걸로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옷을 찢고 지금 망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죽는 것처럼 곡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은 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고 불쾌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쾌하고 안 하고가 문제입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했을 때 의사에게 물어보니까요, 이거는 못 고칠 병이랍니다. 이것은 뭐 잘해야 이제 한 달 동안 뭐 살까 말까 합니다. 벌써 뭐 복수가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해야 그저 한 달 갈 겁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물어봅니다. 이 본인이 압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얘기.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냐고 잔인하게 어떻게 당신 한 달 후에 죽는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부인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죽는 거 본인이 빨리 알아야죠. 이것 때문에 통곡을 하든 기절을 하든 알 건 알아야지. 그래야 그 시간에 재산 처리도 하고 유언도 하고 또 신앙도 바로잡고 곧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면 이렇게 그야말로 황금보다도 귀한 소중한 한 달인데 이게 한 달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직도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한 달 동안에 일생 동안 못한 선한 일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행여나 그래도 의사다라는 건 눈치 보니까 좀 수상하긴 하지만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무 유산 처리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벌써 입 다물었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게 됐대요. 이런 지경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다 내보내고 1대1 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대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더라고요. 눈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본인이요. 어떤 분은 참 고맙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남은 시간에 해둘 일을 해야겠습니다. 믿음도 바로 잡고 재산도 바로 하고 가족에 대해서 다 불러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달라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소중해요. 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통첩, 마지막 기회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에 따라서 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영영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악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얼마나 이 왕이 한심한 사람입니까? 자, 이게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멸망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칼로다가 그 가죽으로 된 그 성경책을 푹푹 찢어서 화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 불태워버린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냐고요.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이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로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버렸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들도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완악해졌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바로 듣되 이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복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당장 위로했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심판받은 심령, 강팍한 마음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성경책을 기록해서 또 가서 보여주고 틀림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건만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렸다 하는 말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7절에 왕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살았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불사른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도 끈질깁니다. 아니 이만했으면 끝내고 말지. 끝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끈질기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라. 찢어버려서 불태워버렸으면 그 불태운 것만 가지고도 이게 괘씸죄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도 끝나려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긴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두루마리를 또 써라. 또 써라. 또다시 기록을 해라. 이제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의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기록하고 안 하고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사실이냐가 문제죠.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죄를 알았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망해도 마땅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이요. 롯은 분명히 죄인이요. 소돔 고모라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가지 달라요.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제 소돔 고모라 다 돌아보면서 죄악이 너무 많아서 죄악이 관용해서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고 멸망하게 될 거라 할 때에 롯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야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멸망에 대한 예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야지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롯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의. 오늘 여기서 보세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망하리라 할 때에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죄가 많았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회개예요. 그랬으면은 삶의 질이 있었으련만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왜 우리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느냐 이러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너는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선포하게 되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하지 않는 이 완악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 강팍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